이 시간 저는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숫자가 약 220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만큼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30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왕이 되기 전 이 30년의 인생 중에서 무려 10년을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도 그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57편 위에 쓰여 있는 이 시의 표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으로부터 피해 다닐 때 숨었던 동굴 중에서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두 개의 굴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 지역에 있었던 일명 아둘람 굴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광야에 있었던 일명 엔게디 굴입니다. 두 동굴 중에서 어떤 굴이냐에 대하여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가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 이렇게 동굴에 몸을 숨겨야만 했다면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힘겹고 어렵고 힘든 처지였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이 큰 재앙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도 이어서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죠. 왜 다윗은 지금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까요? 그가 마주한 현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 아닐까요? 3절과 4절도 분위기는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다윗은 기도하고 있죠. 4절을 이어서 함께 보시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얼마나 자기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괴로웠는지 자신의 영혼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사자떼에 둘러싸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는 잠시 다윗이 눈을 좀 붙이려고 쉬려고 누워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방화범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다윗이 편하게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목숨에 높은 현상금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지내는 부하들도 언제 밤에 그를 급습해서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할지 조마조마하며 긴장한 채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언제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올지 몰라서 밥도 편하게 못 먹고 언제 밤에 기습을 할지 몰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다윗이 머무는 장소는 편안한 집이 아니라 동굴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눈앞에 둔 말 그대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절에서부터 4절을 통하여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시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한 처지에 대한 탄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슬픔으로 탄식하는 시라고 해서 비탄시라고 분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난 3년 전 세계를 공포와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생 최대의 위기를 맛보아야 했고, 그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터널을 아직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이 막막함 때문에, 어디를 둘러봐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몰려오는 고독함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슬픔을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슬픔으로 탄식하며 지내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시편 57편이 이렇게 탄식으로만 끝났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5절 이하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반전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읽은 이 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4절의 분위기와는 180도 달라진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슬픔 가운데 부르짖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57편은 비탄시인 동시에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다윗은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앞에 표저야에서 밝혔던 것처럼 지금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동굴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움만으로 가득하겠죠. 그러나 이 고백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다윗은 캄캄하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동굴에 갇혀 있지만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마치 그가 별빛이 쏟아지는 장엄한 대지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5절과 11절에서 하늘과 온 세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미치는 우주 만물과 인간 세상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늘과 온 세계 위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확정되다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고정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못 받겠다,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새벽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깨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새벽마다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적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은 비록 다윗의 상황이 여전히 바뀐 것은 없지만 모든 대적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노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이 시편을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동굴이죠. 그런데 1절에서부터 4절은 다윗이 동굴에서 기록하고 5절 이하는 그 동굴에서 탈출하여 자유의 몸이 된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지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한가롭게 양을 치며 들판에서 목동의 일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지금 아들람 굴에 있든지 엔게디 굴에 있든지 그 굴에 숨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과 그가 보낸 자객들의 눈과 귀로부터 숨어 지내기 위한 것 아닌가요? 내일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을지 오늘 하루를 장담할 수 없는 도망자의 인생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슬픔으로 탄식하던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찬양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예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성경의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평가를 받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특별히 만든 백성, 나를 찬양하라고 특별히 지은 백성이다. 아멘.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났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이다.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놓은 이 코로나의 시대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많이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있지만 예배만큼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볼 때 안타깝게도 코로나를 계기로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의 자리를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사랑방 식구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부서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나를 살리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와닿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명령형 동사를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에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한 주를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큰 위기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순탄한 길을 가고 있든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가운데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배우는 나를 살리는 또 하나의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문 1절에서부터 4절의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고 상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포자기의 상태입니다.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고 무기력한 채로 있고 자포자기한 채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이 찾아오겠죠. 우울증이 찾아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기대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고 어떻게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순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다윗은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선포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가운데 삶이 무기력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기대감과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예배의 감격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않으신가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언제부턴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여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고 예배가 무너지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시작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를 살리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죽이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여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부터 이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청년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청년들이 나를 살리는 예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나를 살리는 예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인지 나를 죽이는 예배인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예배, 아버지 하나님, 가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평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마음을 정하고 결단할 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누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여 우리의 인생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직장이 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를 살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정하고 결단할 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뜨거운 여름 주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제주도와 넙도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국내 단기 선교팀을 이 시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남은 일정과 돌아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준비 중에 있는 필리핀과 X국 해외 단기 선교팀 위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부터 이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말씀의 불, 회개의 불,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2박 3일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을 맞아 재충전과 쉼의 시간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그 지친 몸과 마음이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반기도 힘있게 달려가는 귀한 목사님의 목양 사역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영광 존귀 홀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나를 살리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캠퍼스와 한 주간의 삶 위에 특별히 열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는 사명을 품고 명령에 순종하는 제주도팀과 넙도팀 위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지금도 모든 것을 드리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